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절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었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무심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아하스 왕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에 유다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사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죠. 17절을 보면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에돔 사람이 남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도 남유다의 평지와 남쪽 지역 성읍들을 침략하여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죠. 세상 역사가들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을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가?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다시 말해 아하스 왕이 주님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하스와 그의 선택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세상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또한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안목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인생사, 가정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적인 사안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과 여러 왕들은 여느 나라와 여느 통치자들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봐야 하고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같은 언약 백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개인의 삶이나 가정사에서 또 어떤 사안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특히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개인의 사안만이 아니라 넓게는 교회 공동체나 국가적인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경우 아하스 왕의 실패는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의 위치와 특권과 사명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가 만난 위기 상황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어려워진 것인데 아하스는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세력인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오기는 오죠. 하지만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를 쳐서 곤경에 빠뜨립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이나 이권,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욕망을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이유 때문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의 욕망도 이런 점에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요 영원 불변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르도록 불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의 능력은 사람의 힘과 권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통념이나 흐름에 편승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해결책에 있지도 않은 것이죠.
21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한 위기를 해결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죠. 22절에 오히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아하스 왕은 오히려 더 주님께 더욱 범죄합니다. 23절에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 왕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24절에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서 걸어버리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그야말로 진노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외한 채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아하스는 궁지에 몰려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 도움이 절실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맨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혹시 선택한 방향이 틀렸다라고 깨달았다 하면 그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다시금 향해 나아오며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먼저 찾는 신앙, 우리의 욕망과 또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진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 시편 1편 1절이 말씀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을 연습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